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합찬송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 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 교회가 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비자 수속이 빨리 잘 진행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들이 있습니다. 배진희 집사님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영재 장로님도 감기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지역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좋은 강사 목사님 모시고 또 정말 주 안에서 정말 복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부흥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늘 선한 길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가 이제 정말 복음 전파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비자 수속이 속히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서 정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진희 집사님 수술 후에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집사님과 늘 함께해 주옵소서. 신능재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속히 하나님 그 감기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베이커스필드 지역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정말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증거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귐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좀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사귐의 기도 30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소련에서 저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첫 번째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니고데모와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에서는 이 저자는 올바르지 않은 기도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어미 품에 안긴 이 젖된 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올바른 기도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책의 제1부 되는 이 사귐의 기도에 이르기 위한 5가지 질문을 좀 통해서 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저자는 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자는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인가? 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영어로 asking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마치 아이들이 이 산타클로스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에 아이들이 산타크로스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만남보다는 아이들이 좀 선물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사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그 물음에 저자는 올바른 기도란 우리의 내면 깊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발치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젖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즉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올바른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 다짜고짜 말부터 우리의 요구사항부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마음을 한데 모아서 안 계시듯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말하기를 이 기도의 본질은 이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나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온전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사가 변화되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감자마자 막 자신의 말을 시작하면서 막 하나님께 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잘못된 기도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눈을 감고 또 기도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먼저 말을 내뱉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을 뜨는 모습을 저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자는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마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잠시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자는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청이라고 하는 것 혹은 끈질기게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좋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강청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도리어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와 또 못된 친구의 비유,
뭐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그 두 비유의 예를 좀 들면서 그 두 비유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 강청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도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저자는 크게 두 가지를 드는데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청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떼쓰고 간청하는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기도임을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떼쓰지 않아도, 강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이 올바른 기도란 무릎을 꿇는 것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을 공이죠. 이 하나의 공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내가 기도했으므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모두 하나님께 떠맡겨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를 좀 진실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독일의 신학자인 슐라이어마어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기도한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로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려고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약에 기도라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 해서는 저자는 기도는 주문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도를 마치 주문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연봉 5천만 원, 키 1m 80, 몸무게 75kg, 둘째 아들은 이유는 이제 장남은 잘 모시기 힘드니까 둘째 아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네요. 그리고 부모가 건강하고 자립 능력이 있을 것 등등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간구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응답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될 일을 빌었다는 것일 뿐이다.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우찌무라 간조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정말 무엇이든 기도하면 주신다? 알라딘의 램프처럼 우리가 그냥 빌면은 다 허락해 주신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만남에서 차오르는 기쁨과 평안을 올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저희가 참된 기도, 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